디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오늘은 1월 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1월 5일자 본문 디도서 3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되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 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네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네고 볼리로 네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는 구원받기 전에 남을 비방하며 너그럽게 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어떤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중생의 씻음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 이제는 은혜 받은 자답게 선한 일을 하며 살라고 촉구합니다. 이런 삶이 아름답고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이단을 경계하고 멀리하라고 말하고 또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며 도우며 살라고 권고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오늘 질문은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며 선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며 선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개구리 올챙이척 잊으면 안 된다. 그렇죠. 처음부터 개구리가 아니었죠. 올챙이, 물고기 같은 올챙이로 시작을 했죠. 저는 이 속담을 우리 성도들에게도 적용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성도 역시 그렇습니다. 자신이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또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결코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3장에 나오는 표현이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리석은 자며 순종치 않은 자며 속은 자죠. 사단 마귀에게 속은 자죠. 여러 정욕과 세상의 즐거움에 노예 종처럼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죠. 악독과 투기를 일삼으며
가증스럽고 서로 피차 미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온 것이죠.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을 받았죠. 바울의 여러 성경 표현에도 나오고 또 예수님도 늘상 얘기하는 거지만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죠. 오늘 디도서 표현대로 하자면 오직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기심 때문이고 중생 씻음, 중생이라는 것은 거듭나는 거죠. 새롭게 되는 것이죠. 세례를 받는 것이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죠. 성령이 새롭게 하시죠. 이건 주도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래서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죠. 이게 우리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뒤에. 자, 그렇다면 진정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받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달리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달리. 전과 똑같이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지 않게 하려고 구원하셨으니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탈피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존재가 달라졌으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몇 가지 얘기하죠. 권세 잡은 자에게 복종하고 1절에 표현하면 선한 일에 힘쓰고 또 비방하지도 말고 다투지도 말아야 한다. 그리고 범사 모든 일에 온유하며 너그럽게 대해야 된다. 이게 바로 구원의 은총을 아는 자들이 바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본보기로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선한 일 하면 우리는 자꾸 불우이웃 돕기를 이런 식으로 구제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시도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선한 일입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자답게 선한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구원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거짓 이단을 멀리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게 바로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두 번째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당부하는 말이 있어요. 항상 1세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참 이게 큰 문제였는데 성도들에게 구원의 은총과 천국의 소망, 구원의 은총과 천국의 소망을 굳세게 말하라고 권면해요. 그레데 섬을 다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하는 말이죠. 굳세게 말해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확신을 가지고 분명하게 전해라. 그런 뜻이에요. 굳세게 말해라라는 것은. 그래야, 그렇게 해야 성도들이 여러 일에 조심하게 되고 또한 선한 일에 더욱 힘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이렇게 선한 일에 힘쓰는 삶이 아름답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아, 이 좋다. 뭐 이렇게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아름답다라는 건 미적 개념이잖아요. 그죠? 아, 그렇구나. 우리가 선한 일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름답게도 보일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와, 저 경치가 아름답다, 또는 뭐 조각이 너무 아름답다, 건축이 아름답다, 이런 아름답다라는 어떤 미적 감각을 얘기하는 것인데, 아, 그렇구나. 우리도 보면은 참 뭐 우리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은 못생긴 사람도 참 그 어질고 선하고 좋은 일 하면은 사람이 달리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성품을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기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유익하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선한 일을 힘쓰며 살아야 될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그럼 성도가 조심해야 될 게 뭔가? 바로 이단 사이비들이에요. 오늘 디도에게 지침을 내리는 건 뭡니까? 이들과 대화하는 것조차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대화하는 것조차 시간 낭비다.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질 않는다. 이런 논쟁을 일삼는 자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듣지도 않으면 관계를 끊으라고까지 얘기해요.
일관성 있게 얘기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책망하고 공부하고 책망하고 그래도 되지 않은 관계를 끊어라 이거예요. 뭐 그 사람들을 교화시켜가지고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하지 않아요. 이들은 자신의 잘못을 알면서도 잘못하는 줄 알면서도 계속 죄를 짓는 악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확대시켜서 성도들은 그 뭐라 그럴까 쓸데없는 시간에 허비하며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단 사이비들과 뭐 논쟁하고 이런 입씨름하고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결론 없는 이야기, 뭐 밑도 끝도 없는 얘기 있잖아요. 아무런 뭐 소득도 없고 그냥 계속 도는 얘기. 그리고 남을 향한 비방, 신변잡기적인 잡담, 바뀔 마음이 없는 건데 논쟁하는 거. 이런 것들은 내 시간을 귀한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거든요. 빼앗기는 것이다. TV에서 물리학자가 얘기하더군요. 그 유명한 우리 TV 자주 나온 분이 왜 감옥이 공평하다고 하냐면 시간을 모든 사람에게 시간이 다 공평하대요. 24시간. 시간을 잡아 이렇게 붙들어 놓는 것이 공평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그래서 감옥이 시간을 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돈으로 하면 부자는 돈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간이 똑같거든요. 살면 살수록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제가 깨달아요. 시간은 돈 이상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돈 이상이에요. 시간으로 해결할래, 돈으로 둘 어느 거라도 해결할 수 있으면 전 돈으로 해결합니다. 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껴야 돼요. 아껴야 돼. 많은 일을 하고 많은 그걸 할 수 있는 시간인데 그게 너무 소중해요. 금방 가니까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아껴야 돼요. 정말 아껴야 돼요. 그런데 온갖 쓰잘데기 없는 거에다가 그래서 요즘 테레비 볼 게 없다 그런데 왜 우리가 연예인들이나 이 사람들의 결혼을 어떻게 했느니 어쨌는지 왜 우리가 그걸 관심을 가져야 돼? 그거보다 정말 선한 일에 남을 돕고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일에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이런 데 더 마음을 쓰고 시간을 쓰는 것 이게 현명하고 지혜로운 삶이고 바른 선한 일을 하는 바른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단 사이비의 쓸데없는 일에 시간 뺏기고 마음 말씀하고 있는 유익은 하나도 없고 인격과 감정의 손상만 입는 것이에요. 이단을 대처하는 최고의 방법은 단호한 대처, 상종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상책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디도가 벌써 디도서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세 번째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상대의 필요를 채우며 선한 일을 배워야 된다. 상대의 필요를 채우며 선한 일을 배워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사도 바울이 그레데 섬에서 사역하는 디도에게 쓴 목회 서신이 바로 뭐라고 그랬죠? 디도서라고 그랬어요. 이 마지막 12절부터는 이제 개인적인 요청과 계획을 부탁 겸 해서 밝히고 있는데 디도를 대신해서 교체해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디도가 거기서 계속 사역하는 건 아니고 디도 대신에 누구죠? 그레데에서 사역할 자로 아데마 또는 두기고 그 청년 있잖아요. 거기 그렇게 많이 컸나? 그 사람인가 싶기도 하고 이 두 사람을 중에 보낼 테니까 급히 자신이 겨울을 나려고 지금 계획 중인 그때 지중해는 겨울은 폭풍우 때문에 배가 요즘처럼 그 디젤 이런 걸로 안 가고 바람으로 움직였단 말이에요. 노를 젓고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는 운항 금지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울로 호송할 때 얼마나 난리가 났는지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내가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 겨울을 나려고 니고볼리에서 나려고 한다. 니고볼리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하라면죠? 사람 대신 보낼 테니 너는 급하게 그쪽 겨울 나려고 하는 쪽으로 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획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전에 율법 교사 세나 아볼로가 율법 교사였구나 라는 거 여기서 알 수 있죠. 세나 잘 모르지만 둘 다 율법 교사를 먼저
급히 자신에게 보내달라, 뭐가 필요하니까 그랬겠죠.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 뒤에 따라붙어요. 그들을 보낼 때 여행에 불편하지 않도록 필요한 것을 잘 챙겨줘서 보내라 라고 당부를 하고 있어요. 이런 일을 함으로 좋은 일에 더욱 힘쓰는 것을 배우게 하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을 배우게 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 여기서 힌트를 얻습니다. 교훈을 얻는 거죠. 모든 성도들에게 선한 일을 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습관을 길러야 되는 거죠. 그거를 시범을 보이고 또 행하게 하고 촉진하게 하고 권면하고 이렇게 해서 열매, 오늘 표현대로 하면 열매 있는 삶, 열매 있는 삶을 살게 해야 한다고 그렇게 지금 디도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주의 종들을 잘 돕고 섬기며 또 사익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잘 챙겨줘서 부족함이 없도록 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촉진하고 기여하도록 함으로써 선한 일에 더욱더 힘쓰는 삶이 바로 열매 있는 삶이다 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10만 원이 있어도 정말 하루 술값과 팁으로 그냥 팁도 안 되지 날려버리는 정말 가볍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가볍게. 왜 그럴까? 너무 쉽게 돈을 버니까 너무 쉽게 돈을 쓰는 거예요. 똑같은 누구의 10만 원은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게 정말 요긴하게 쓰는, 의미 있게 쓰는 것이 어떻게 쓰느냐, 그거는 똑같은 액수가 10만 원이라고 해가지고 똑같은 돈이 아니에요. 어떤 것은 정말 생명을 살리는 거고 어떨 때는 정말 의미 없이 그냥 허비해버리는 거죠. 쾌락과 그냥 즐거움과 먹고 마시고 그냥 땡, 그게 아니라, 물론 먹고 마시는 자체가 죄가 아니지만 누구와 어떻게 왜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특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을 돕고 섬기고 필요를 채우고 하는 일들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을 또 연습하게 하고 가르치게 해서 선한 일에 열매가 있는 풍성한 인생이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온전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서 8절 말씀,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성도라면, 어제도 말씀드렸죠, 존재가 달라졌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렇게 살도록 막 강요하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존재를 바꿔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고 그랬잖아요. 바닷개처럼 옆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존재를 자꾸 앞으로 가라 그러면 그거는 되게 힘든 거예요, 서로. 근데 그렇게 살던 존재를 앞으로 갈 수 있는 존재로 다 바꿔줬다는 거예요. 바꿔줬다. 전에는 선한 일을 행하려도 할 수가 없어요. 해도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죠. 명예를 위하고 자기 그 명성을 위하고 뭔가 자기 얻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인정을 받으려고 이런 거. 그렇지만 이제는 자기 유익이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선한 일에 힘쓰는 자로 바뀐 거예요. 이게 달라진 점이에요. 똑같은 선한 일을 하는 의도와 목적과 동기가 달라요. 오늘 표현에 이것이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제가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이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도록 디도에게 말해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에게 말해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굳세게 말해줘요. 굳세게 확신을 가지고 힘차게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진짜 믿는다면 말이 아닌 삶으로 신앙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아름답고 유익한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 뭐라고? 올챙이.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선한 일에 더욱 힘써야 한다. 두 번째는 거짓 이단을 멀리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 그런데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세 번째 뭐예요? 상대의 필요를 채우며 선한 일을 배워가야 된다. 상대의 필요를 채워가야 된다. 상대가 나한테 뭘 요청했을 때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고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는 것이에요. 그게 돈이든 시간이든 재정이든 나의 기술이든 정보든 인맥이든 뭐든 간에
나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었듯이, 십자가에 내어주었듯이 나를 내어줌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잘 되게 되고 유익하게 되고 기쁨과 충만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선한 일에 힘쓰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복된 인생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제 692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찬양제 690,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양제 692장,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양합니다.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한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며 자발적으로, 그 다음에 쓸데없이 허비되는 시간 버리도록 이단 사이비에 단호하게 됐죠. 또 상대의 필요를 채워가며 배워가며 이렇게 선한 일에 힘쓰며 아름다운 삶, 열매가 있는 삶, 남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을 기억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대로 지이다. 하나님, 저희가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전에는 존재 자체가 죄인이며 죄만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고 성령을 받았으며 영생과 상속의 소망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용과 온유와 절제로 선한 일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고 남을 유익하게 하는 선한 일을 방해하는 이단에게는 단호하게 대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 좋은 일에 더욱더 힘쓰게 하여 주시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계속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 응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아프고 힘든 분들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거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